자,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저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미 판단하셨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부터 드리자면 롯과 같은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오늘 시편 23편을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조차도 우선 부모님인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녀 뒤에는 건강한 부모가 있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롯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머리에 담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다. 성공한 목축업자면서 부자로서 소돔성에 정착하여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망한 도시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정도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1절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을 가진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옛날에 재판하고 성 안의 중요한 일들,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전부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용구가 되어서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유력한 인물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성 안에 많은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임에도 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서 소돔성은 고모라 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이 소돔 시민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의 시민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소가 몰수히 모였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죄악에 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롯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조차도 귓등으로 듣고 오히려 비웃고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평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탓에 그토록 엄중한 시기에도 결국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리더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늘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머리란 말은 리더란 말이잖아요. 즉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된,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로서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입니다. 왕족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황족입니다. 겉보기에는 장사꾼이고, 겉보기는 교사고, 겉보기는 사업가고, 겉보기는 목사이지만 그런 공통된 신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패밀리로 편입된, 양자로서 들어가게 된 그런 왕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왕족들 해야 할 일이 있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늘의 빛을 투사시키는 사람들이 왕족들이 방 안에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냥 빛이 부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이 그 방을 덮을 겁니다. 전등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 전등마저도 어둠에 잠식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선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주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 신자의 주변을 잠식하고 결국 신자 자신마저도 삼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 빛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즉 사업장이나 일터, 회사의 사무실, 현장에서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멈춘다면 결국 신자 자신마저도 악한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매일매일 나타내지 않는다면 악한 영향력이 집안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슬픈 역사, 그 이야기는 우리는 물론 세상 사람들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들리라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지만 심각한 죄로 망가진 도시였습니다.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도시 문화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동성애가 합법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소돔 이야기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롯이 그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결국 도시 전체가 동성애자들의 도시가 되는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롯의 가정에 변태적 성애가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이 시대의 가정, 특히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롯은 경제적인 문제로 삼촌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가나안 땅 남방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돔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 바깥에 거주하다가 점차 소돔 가까이 오더니 나중에는 소돔성 안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성문에 앉는 지도자의 반열에 이르게 됐습니다. 물론 성경은 롯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롯은 죄악된 소돔성에서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 부부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사위라고 하는 글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정식 결혼하지 않는 약혼 상태의 사위들은 있었지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두 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지적인 교육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연계에서 이성적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른 세대만 싸움을 싸우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저들의 문화로 잠식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식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내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애쓰는 정도의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면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나쁜 일을 멀리하고 잘못된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게 애쓰지만 그들은 어느새 이단과 방탕과 향락과 일탈 그리고 성적, 도덕적 타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부모가 이런 모습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아이가 세상의 쾌락과 잘못된 문화 속에 빠져드는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정을 싫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부모를 반항하는지, 그리고 부모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을 부모들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내 아이들을 새 속에 물들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반역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단지 동성애나 중독, 이단, 인본주의, 흡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아이들을 그저 품고 이해하려고만 애씁니다. 뒤늦게 부모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들은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지식적인 양육은 아이들을 온전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오직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적 교육을 통해서 세속의 물결이 자녀들의 삶을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에 붙잡힌 아이들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저 잘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리더들에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들이 눈과 귀로 오감으로 부모를 접촉하고 교통할 수 있듯이 영적인 부모이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계시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지식이 자란 다음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는 나중에 일어날지라도 영적인 감각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어린 아기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속에 있는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내 아이는 시시로 바뀌기는 하지만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빠하고 공을 가지고 놀고 싶다는 갈망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장난감을 갖고 싶다는 갈망이 있을 수 있고, 어디에 여행하고 싶다는 갈망도 있을 수 있고, 갈망을 살펴야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부모는. 그리고 그 갈망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안 다음에 부모가 해결해 줄 것처럼 덤벼들지 말고 그 갈망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갈망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갈망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곁에 계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들 속에 살펴야 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눈치채야 하는 겁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해 주지는 못하면,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장성에서도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 앞에만 서서 발설하려고 하면 사지가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다수가 모인 공간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메시지를 간증을 하려고 해도 공포심에 휩싸여서 절대 앞을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서 형성된 마귀가 심어준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눈길이 두렵고 보이지 않는 어떤 불안들이 그를 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마음에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벌이 무섭고 나비도 무서워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 성인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자신이 느끼는 부족을, 자녀들이 느끼는 자기 자신만의 부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열등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저런 걸 잘하는데,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누구는 운동을 잘하는데,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누구는 잘생겼는데, 누구는 키가 어떤데, 누구는 코가 어떤데, 자기의 부족, 자기가 스스로 결격사유라고 느끼는, 사랑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열등감, 열패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망,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열등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단지 갈망을 품고 있게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부족 안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자산 중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하늘의 기업 중 두 가지 핵심을 노립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기도를 못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암송하여 새기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으뜸, 하나님께서 첫째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야로 기회를 타서 가르치고 나누는 겁니다.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브르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을 채우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교육으로만 해결하려는 부모는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롯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분명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는 동성애로 가득한 도시에 살면서 두 딸들에게 바르게 살 것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교육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낯선 남자 2명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그 성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남단에 사해라고 하는, 즉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해수면이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흘러들어온 물들이 더 이상 빠져나갈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바다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왜? 더 낮으니까. 400m, 500m씩 이렇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밀려드는, 그래서 거기에는 소금기와 광물들로 가득한 아주 끈적끈적할 만큼의 그런 물들로 가득합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해 밑바닥에 소돔성과 고모르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이 두 천사가 방문한 이후로 지진이 일어났고 거대한 유황불이 그 도시를 덮고 그리고 마침내 저 땅속으로 다 삼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낯선 남자 천사였죠. 그런데 이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고는 그 도시에 있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자들이 성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롯의 집을 둘러쌉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에게 성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면 여자들은 여자들을 향하여 성욕이 불릴 듯 나는 상태였을 겁니다. 저들은 롯을 위협합니다.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한단 말은 대화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상판 좀 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잠자리 같이 하고 싶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악한 욕망과 말도 놀랍지만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롯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시오.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경험하지 못한 나의 두 딸이 있으니까 내 두 딸을 데려가서 당신들의 욕망을 풀고 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식이 뻔히 바라보고 듣고 있는 앞에서 두 딸을 저 음란한 정욕에 불타는 남자들에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롯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올바른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롯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 것입니다. 단지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삼켰고 불안이 그를 삼켰어요.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서 행동한 겁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3일 전 마침 신문에 게재된 한 약사님의 기도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제목,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며 유엔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을 이제 유엔을 도리어 원조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지구촌 곳곳에 교회와 기업을 세우는 나라로 성장시키신 기적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이 나라는 또 한 번의 영적 도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위정자가 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내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죄지음의 고백과 회개가 만성적인 습관처럼 굳어져서 공허한 중언부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공중에 붕 뜬 채 유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동성애 옹호조장의 법제화,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드시 막아 주시옵소서. 영국과 미국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막아달라고 기도하였으나 막상 그들의 위정자를 세움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정파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대통령을 세우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나이다. 악법을 막아달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그들의 기도와 분리되어져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을 2012년 그들의 대통령으로 뽑았고 결국 그들이 뽑은 바로 그 대통령이 동성결혼법을 2015년에 통과시켜 기독교 핍박의 최선봉에 서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목도하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들은 동성애 법제화의 결과 교회가 위축되고 결국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는 일마저 막혀버린 영국과 같이 되는 것을 걱정하며 한탄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대한민국 교회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알려와 주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 재물과 명예와 정파와 이데올로기를 삶의 우상으로 섬기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주님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칠 위정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 깊숙하게 숨겨놓은 우상을 꺼내어 불사르고 오직 주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여 대통령 선거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제발 다른 우상은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법제화를 막아내겠다고 선포하는 위정자를 보내달라는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동성애 반대를 선포하는 후보를 너희 앞에 세웠다. 그러나 결국 동성애 법제화를 막겠다는 그를 뽑지 않고 오히려 악한 아합의 길을 걸어갈 자를 대통령으로 뽑고 그 악한 자의 칼끝이 대한민국 교회를 겨누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너희들의 손이었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우리를 통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좌와 우의 갈등,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촛불과 태극기의 갈등을 넘어서 오로지 진리 사수를 위한 믿음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5월 9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의 대표 김지연 약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5단 기사로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에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자칭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 그러니 내가 경제를 맡게 해달라고, 내가 이 경제를 책임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칭 지도자는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안보라고. 그러니 안보의 문제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자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제,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질 지도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내심을 밖으로 표방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십시오.
도시 전체를, 국가 전체를 소멸해서 재가 되게 만드는, 역사에서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이 났을 때만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소멸의 심판은 관계가 끝장났을 때 정리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 완전히 정리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완벽하게 죄를 만들어 그 흔적마저도 저 사해 깊은 땅 밑으로 밀어 넣어버리셨습니다. 동성애의 국가적 차원의 용인, 합법화와 다수의 침묵은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내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지도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지중에 끝장내는 결정들에 사인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겁니다. 이것만은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막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롯의 이야기로 돌아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결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두 딸의 마음은 크게 무너졌을 겁니다. 저 낯선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음란한 악인들에게 넘겨주려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저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생각만도 끔찍합니다. 사실 천사들에게는 이미 영적인 해결 방법이 있었고 능력 또한 있었습니다.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 바깥에서 정욕에 휩싸여 불을 뿜고 있는 저들의 모든 눈들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소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롯은 자신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고 실수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성의 유황불에 덮여 지상에서 사라져갈 때 롯의 처는 남겨놓고 떠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재산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성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은 홀로 남은 아버지를 안타까이 여기며 아버지를 만취하게 한 후에 번갈아가며 동침해서 근친상간입니다. 아버지의 자식들을 잉태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는 두 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 그동안 아버지의 지식적 교훈보다는 세상의 영향력이 이미 더 깊숙이 두 딸 안으로 침투해 왔었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올바르지 못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딸의 결정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이 살아가는 소돔성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으니 자신과 그 자녀들이 소돔성의 악한 영향권에 잠식당하더라 하는 것. 우리 신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신자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 물들게 되어진다는 것. 이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나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 원하는 부모들에게 롯의 시대와 롯의 가정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세계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부모들이 크게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블레싱 했다면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에 있는 내면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자녀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십시오. 안 그러면 그대로 세상이 그대로 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나도 내 가정도 삼킬 겁니다. 변화되시기를, 행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롯과 같은 부모 되지 말자고, 롯 같은 부모 되지 말자고, 부모 자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비참한 삶을 준비하지 말자고, 오늘 성령께서 종의 입을 통해 그렇게 선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여쁜 아이들을 축복하고 저들의 몸짓 언어를 찬양하는 언어를 보면서 행복해 했지만 과연 우리는 제대로 지켜내고 저들을 하나님의 왕족으로서 품위 있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